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계시록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 즉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지구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본 후에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걸 봅니다. 아직은 붙잡아 두셨다는 것은 곧 놓일 때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붙잡아 두신 바람은 앞에서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 지구상에 내리시는 진노의 재앙과 심판의 바람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내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라고 합니다. 계시록 7장 2절 읽겠습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면 이 바람은 언제 천사의 손에서 놓여 이 땅과 바다에 불게 될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날 때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럼 인치는 일이 끝날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멸망의 재앙이 시작되는 때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첫째 재앙부터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이 끝날 때 하나님의 인치시는 일도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바람이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인침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은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을 가져오는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멸망의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 누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에서 살아나올까요? 계시록 7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인을 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기 소유라고 인 곧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은 하나님 백성의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 환란 후에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 환란을 거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과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에게도 경배하거나 또는 우상에게만 경배하는 짐승의 백성이 전 세계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별들,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인침받는 자들이 불의를 떠나 의를 행할 것을 누가 보증할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언제까지 성령님은 보증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보증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날 후에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죄인들을 속량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새 마음과 새 영, 곧 생각에 기록하시고 행하게 하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고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마에 인치고 성령으로 보증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어 지켜 행하고 순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새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듣고 암송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영은 가슴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좌소인 이마, 곧 전두엽에 있다는 것도 영적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쓰여진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구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읊조려 생명을 얻고 형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아예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마음 영에 거하시어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 곧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제사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의 수는 그럼 얼마나 될까요? 14만 4천입니다. 이 인침받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인 유대 백성과 이방인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 된 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14만 4천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인침받은 12지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새 언약 백성 모두를 나타냅니다. 12는 하나님의 최대 조직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 안에서도 가장 큰 조직수 12와 거기에 가장 큰 충만수인 1000을 곱하여 각 12지파에 12,000씩 인을 치셔서 총 14만 4천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직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직, 가장 큰 수가 14만 4천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정리하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거룩한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의 특징은 어떨까요? 먼저 14만 4천은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귀의 환난은 압박, 곧 핍박과 미혹입니다. 온갖 것으로 미혹하고 두렵게 해서 압박감을 느껴 자기 생각, 정욕과 탐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 마귀의 환난에서 끊임없이 이기고 나오는 이 14만 4천만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큰 환난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죄인들이 두려워 떨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고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에 답을 하십시오. 바로 14만 4천 저와 여러분이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로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 희게 한다는 건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또 죄를 짓고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심으로써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언제든지 또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매일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고 깨끗함을 입는 14만 4천은 자기들의 복을 바울처럼 자랑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 번째로 14만 4천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새 노래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14만 4천은 여기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지금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복음과 함께 받는 환난을 온전히 이겨내십시오.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참 성도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엄청난 해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내해야 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설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들이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내게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환난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똑바로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매일 환난 중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14만 4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